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33장 27절에서 29절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27절에서 29절 신명기 33장 말씀과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그 중에 신명기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다시금 불러 모아주시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주일 예배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행복은 인간에게 미리 주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시기심 많은 천사들 가운데 우리 인간에게서 행복을 빼앗아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천사들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회의를 열었답니다. 그것을 이 행복을 어디에 감춰두느냐 하는 거죠. 한 천사가 바다 속에 감추어두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다른 천사가 우리 인간들의 머리가 비상하니까 바닷속쯤이야 충분히 찾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한 천사가 제안했습니다. 그러면 그 산의 높은 곳에 두면 어떻겠습니까? 사람들은 탐험심이 너무나 좋아서 충분히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냈는데 우리 인간의 이 마음 속에 두기로 했답니다. 사람들의 머리가 비상하고 탐험 정신이 강해도 자기들의 마음 속에 있는 이 행복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재밌는 이야기지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이 교회라는 테두리 안에 있습니다. 목회자건 아니면 성도님이건 대부분 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제 경험상 우리 성도님들께 전화 연락을 하면 교회에 나오라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요. 딱 전화 받으면 그렇게 대화가 흘러가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주로 연락은 이렇게 직접 하지 않고 문자로 이렇게 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문자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골고루 받을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문자를 드릴 때마다 저의 간절한 마음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행복과 불행, 이 교차하는 삶 속에서 만감이 교차한다고 하잖아요. 저 자신의 삶의 모습을 볼 때도 행복과 불행, 교차하는 삶 속에서 그렇게 지냈던 적이 사실 있죠. 저는 이제 성직자로서 나름 기도하면서 그러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지만 우리 성도님들만큼은 언제나 정말 행복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오늘 말씀의 제목, 말씀을 준비하며 제목을 또 하나의 행복을 위하여 그렇게 정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또 하나의 행복을 위하여. 요즘은 연속극을 많이 보지 않아요. 근데 한 10년 전만 해도
연속극을 많이 봤어요. TV를 통해서. 요즘은 무슨 스포츠나 뭐 이런 이렇게 재밌는 프로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봤던 연속극 중에 천국의 계단이라는 그런 연속극의 그 명대사 한 장면이 생각나요. 거기에 보면 이제 최지우 씨도 나오고 뭐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 주인공이 정서입니다. 근데 그 정서를 향해서 정서야 행복하니 그렇게 묻는 장면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한 달 넘게 이렇게 교회 나오지 못하고 연락이 잘 되지 못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행복하게 이 어려운 때 잘 지내고 있는지 정말 궁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번 묻고 싶어요. 우리 성도님들 이 어려운 때 잘 지내고 있는지,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 결국 우리 모두의 소망입니다. 이 세상에서 불행하게 내가 살고 싶다 그렇게 마음먹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언제나 이 행복의 파랑새가 우리 주변에서 날개치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살려면 운동을 해야 되고, 행복하게 살려면 건강이 최고고, 행복하게 살려면 어떤 주제에 대해서 친구들과 만나서 대화를 하고, 스스로에 대해서도 칭찬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말까지 있죠. 하루가 행복하려면 머리 컷을 하고, 일주일에 행복하려면 여행을 하고, 한 달에 행복하기 위해선 집을 사고, 1년이 행복하기 위해선 결혼을 하고, 평생을 행복하게 살려면 이웃과 좋은 관계 속에서 잘 사귀어라. 행복이 이렇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진정한 행복의 의미는 무엇이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의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행복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우리 선물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슬퍼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늘 넘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말을 하죠.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인생을 논할 자격이 없다. 뭐 그런 말도 하는데, 물론 삶의 진솔한 이야기 없이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논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도 보면 고난의 잔을 맛본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고향 땅을 떠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100세가 될 때까지 약속된 자녀가 없었어요. 100세의 이삭을 얻었어요.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거예요. 그때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아브라함의 종과 조카 롯의 종들이 서로 싸워요. 우리가 같은 친족인데 너의 목자와 나의 목자가 이렇게 다투어서 되겠느냐? 우리가 싸우지 말자 하면서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냐?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롯과 그의 일행이 에덴 동산과 같은 소할 땅을 향해서 나가게 됩니다. 아쉬운 마음도 있죠. 좋은 땅을 빼앗겼다는 그러한 마음도 있겠죠.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세요. 높은 산에 데리고 오르셔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 어려운 문제들을 이겼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노예로 팔려가서 13년 동안 많은 어려움 속에 있다가 33세가 되었을 때 애굽 나라의 총리로서 그 소중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요셉은 그야말로 그 역사의 무대 가운데 설 수 있었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겁니다. 다니엘도 보세요.
사자굴 속에 던져졌어요. 그때 그 어려움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막으셨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엄청난 시련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을 인도해 주었어요. 그래서 오늘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런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다윗을 의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다윗을 의인의 삶으로 보호해 주셨습니다. 다윗의 인생의 잔이 항상 넘쳐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23편 6절에 보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러한 고백들이 많이 나오는데 시편 63편 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04편 33절에 보면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146편 2절에 보면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러한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환난을 당하고 그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지만 분명히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릇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우리가 믿음으로서 살면 우리는 반드시 이 어려운 세상에서 승리하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믿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도 허우적거리는 인생을 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행복한 날보다 불행한 날이 더 많다고 그렇게 느끼면서, 기쁨보다는 속상함이 더 많다고 그렇게 느끼면서, 웃음보다는 분노에 가득 찬 날을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찬양보다는 원망을 더 많이 하고 열정보다는 게으름을 피우면서 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행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행복을 주시면서 그 행복을 마음껏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세상이 주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이 행복을 받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행복한 삶의 주인공으로서 우리가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첫째, 밖에서 찾아서는 안 됩니다. 행복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의 조건이 좋은 것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불행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선택했습니다. 언제나 그 마음속에 행복이 있었습니다. 이 행복은 내면에 있는 겁니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앤드류 매튜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이란 마음에서 하는 결심이고 결정이라는 겁니다. 휴 타운즈라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은 어떤 특정한 환경 속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특정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링컨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마음먹은 정도에 따라서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복음서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그렇게 물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은 안에 있습니다.
행복은 밖의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의 마음밭에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주신 행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 사람은 좋은 환경 속에 있으니까 정말 행복할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과 행복은 정비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비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행복은 우리가 선택하는 몫입니다. 행복이란 결심이고 행복이란 결정입니다. 행복은 남이 주는 것도 아니고 행복은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행복의 주머니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꺼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행복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행복하니까 그 행복을 꺼내서 그것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행 중인 한 수도사가 어느 마을 어귀에 이르렀을 때 해가 저물었어요. 그래서 정자나무 아래에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근데 마을에서 갑자기 한 사람이 튀어와서 말을 건네는 겁니다. 여기 계셨군요. 정말 신기합니다. 제가 꿈을 꾸었는데 어느 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동구밭 정자나무에서 쉬고 있는 어느 한 사람이 있는데 값진 보석을 줄 테니까 그것으로 너는 행복을 찾으라,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자 수도사는 보따리에서 다이아몬드, 금광석을 꺼내가지고 주는 거예요. 사실은 며칠 전에 숲속에서 내가 이 보석 이걸 주었는데 당신이 원한다면 내가 드리지요. 이 사람은 이 다이아몬드를 받고 이제 큰 부자가 되었으니 일하지 않고 편하게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 집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이 보석을 받은 이 사람이 마음이 편하지 않는 거예요. 잠을 잘 수도 없어요. 날이 밝자마자 그 수도사가 떠나기 전에 그곳에 가서 정자나무 아래에 가서 보석을 돌려주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수도사님, 제가 참으로 원하는 것은 이 다이아몬드가 아닙니다. 꿈에 당신을 만나 값진 보석을 얻어서 행복을 찾으라 했는데 그 보석은 다이아몬드가 아니고 바로 다이아몬드를 선뜻 내줄 수 있었던 당신의 마음임을 제가 알았습니다. 나는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이 보물을 찾았어요. 그 귀중한 것을 선뜻 내줄 수 있는 이 마음, 그것을 찾았어요. 그러면서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고 해요. 그 사람은 정말 보물을 찾은 거죠. 여러분, 행복은 마음가짐에 있는 거예요. 많이 가지고도 부족하다고 그러한 사람들도 있고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고 적게 가졌으면서도 감사하며 행복해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자족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작고 보잘것없는 그 속에서도 행복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29절 전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신명기서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 말은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행복한 족속, 민족 백성, 행복한 나라에서 살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야 돼요. 둘째,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기 때문에 너는 행복한 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자로다. 너희가 다른 민족들보다 잘 살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을 만한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 주셨습니다.
애굽의 압제로부터 건져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구원받을 만한 그러한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파송돼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많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돌아와서 예수님께 2명씩 보고할 때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뻐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귀신이 너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뻐해야 할 것은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어떤 환경을 바라보면서 불행한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 소중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모세가 이스라엘의 행복자라고 말한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때 우리나라가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위험 국가가 됐어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뭐 비행기가 가거나 이러한 것들을 다 폐쇄하고 그랬는데 지금 정반대가 돼가지고요, 외국에서 외국인들이 한국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요즘 보면 정말 기이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지난 월요일에 이제 점심 때 좀 먼 곳에 이렇게 갔어요. 월요일 날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모여서 박물관 있는데 이렇게 가가지고 밥을 좀 먹으려고 점심 때, 근데 식당이 다 닫혀 있어요. 이 박물관이 월요일 날 전주 박물관이 문을 닫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변에 어디 가서 밥을 먹을 데가 없어요. 그러다가 어디 연락을 했는데 한 5곳에 연락해가지고 겨우 이제 찾아서 갔는데 그 식당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요즘 보면 식당 문을 닫는 것도 많은데 열어 있는 곳은 막 사람들이 몰려가는 곳이에요. 지난번에 공공기관 이렇게 갈 일이 있었는데 그 좁은 곳에 8층이었는데 사람이 막 꽉 차 있어요. 만약 교회가 이렇게 됐다고 하면 어떻게 되었을까? 당장 뭐 행정명령 떨어지죠. 우리 교회는 이제 마스크 쓰고 예배드리고 채운 게 다 체크하고 또 예배드리고 바로 집으로 돌아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교회 가운데 신천지 추수꾼이나 신천지와 관련된 그러한 어떤 감염의 문제가 있었고 뭐 소금물 사건, 그 교회도 좀 특별한 그런 교회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가 나름대로 이렇게 감염 주의하면서 지내고 있는, 더욱더 잘 우리가 지켜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라가 잘 되려면 이 나라가 정말 열심히 잘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만들어야 된다. 앞으로 이제 이 어려움의 시기를 잘 넘기고 모두 다 잘 일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모습들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요. 이스라엘 민족이 행복한 민족인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돕는 방패가 되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세요. 영광스러운 칼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방패로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칼이 되어 주신다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싸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누군가를 반드시 도와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십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있는 그러한 것은 아니에요. 이 세상 살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더욱더 우리에게 도움 주실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된다는 것. 하나님을 나의 방패로 삼고 하나님을 나의 돕는
칼로 삼고 사는 자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29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구원자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방패로 삼고 하나님을 치유와 회복의 주로 삼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으로써 행복한 그러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단 어느 목사님이 이제 선교 활동하다가 인도에서 지난 토요일에, 지지난 토요일이죠, 한국에 왔는데 지금도 이제 자가격리 상태에 있어요. 인도에 있다가 와서 보니까 너무나 좋다는 거예요. 의료 체계가 잘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한국이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는가, 그런 생각을 해요. 물론 우리들도 불편하지만 그래도 안전한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기뻐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곡식과 포도주가 가득한 이 땅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에 흠뻑 젖은 이 땅에서 이스라엘이 평화를 누린다. 야곱의 자손이 안전하게 산다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은혜가 이 나라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안전하게 산다. 모든 백성들이 안전하게 산다. 어떤 사람이 마음속에 있는 이 행복을 찾지 못하고 다른 사람과 항상 비교하면서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혼돈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틈만 나면 화를 낼 수밖에 없고, 시간만 있으면 좌절할 수밖에 없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자꾸만 행복에서 멀어지는, 완전히 절망에 빠져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행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내가 이제 행복을 빼앗기지 않겠다고, 내 감정을 잘 다스리고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지 않고 내가 행복을 선택하면서 내가 하나님 은혜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사랑 안에서 비전을 품고 비전을 이루면서 내가 살겠다고 그렇게 결단하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짐을 정리하듯 우리가 아름다운 마음들은 차곡차곡 우리 안에 쌓아놓아야 되고요. 짐을 정리할 때 필요 없는 것들은 뭐예요? 고통의 기억, 어떤 마음속에 불행한 마음들, 이러한 것들은 쓰레기를 버리듯이 가감히 치워버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고 주 안에서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가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자주 웃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제 다윗 그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을 보면, 가만히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다윗이 얼마나 행복한 모습이었는가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이 오늘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기록할 때 그 다윗의 모습이 얼마나 행복했을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고 하나님이 나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원수 가운데 내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내 발걸음을 늘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안전한 처소에서 나를 살게 해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막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웃음을 주실 때가 많이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살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하다가 해방되었을 때 그 해방의 노래를 부르는데 시편 126편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의 입에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우리의 입에 웃음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웃으면요, 우리 건강에도 좋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웃으면요, 면역력이 생긴다고 하잖아요. 면역력 키우기 위해서 좋은 것도 많이 드셔야 되지만 한 번 웃는 것도 좋은 거예요. 사라가 그런 고백을 해요. 창세기 2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욥기서 8장 21절에 보니까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로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웃음이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입술에 웃음을 채울 수 있어야 됩니다. 행복은 웃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웃기를 좋아해야 돼요. 웃으면서 살아야 되고 웃으면서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웃길 수도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비웃으면 안 돼요. 요즘 보면 웃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마스크 쓰고 다니면서 이게 보면은 웃는 분들이 없어. 다 심각해요. 뭔가 심각해요. 아이들이 바라보는 그런 눈짓도 심각하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웃음을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한 번 웃으면 면역력이 커진다는 거예요. 한 번 웃으면 무슨 좋은 이러한 면역력이 생겨가지고 암세포를 죽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웃으면서 살아야 된다. 과학적으로 그것을 증명하고 있잖아요. 남은 생에 여러분 더욱더 웃으면서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이 웃으십시오. 다섯 번째, 우리가 오늘에 감사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어느 자매가 이런 고백을 해요.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면 행복할 텐데 결혼했어요. 좋은 청년 만나서 결혼했어요. 아이를 낳으면 행복할 텐데 아이를 낳았어요. 이제 이 아이가 커서 학교 다니면 내가 좀 시간이 있어서 좋을 텐데 학교 다니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 아이가 이제 더욱더 훌륭하게 장성하게 잘 크면 좋을 텐데 장성했어요. 근데 이 자매는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는 거예요. 행복을 찾고는 있었지만 그러면서 시간이 흘러간 거예요. 여러분, 행복은 내일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비전은 내일 이루지만 행복은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행복은 오늘 이 시간, 오늘 누려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시편 23편 4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시편 23편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기에 보면 오늘 이제 4절뿐만 아니라 오늘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전부 다 현재형이에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과거에 그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금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지금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나를 안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막대기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헤맬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내일 모레 미래에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서 언제나 오늘의 삶 속에 그렇게 나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로 함께 해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행복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루하루 시간 행복하게 사십시오.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서 행복하고요.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서 그 봄의 꽃들을 보면서 행복하고요.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입술을 주셔서 걸을 수 있는 다리를 주셔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성령, 이 성령을 과거의 영이라고 말해서는 안 돼요. 미래의 영으로
말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성령 받기 위해서 막 기도하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때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됐죠. 임하기 전에는 미래의 영이겠죠. 그러나 지금은 성령의 때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성령은 미래의 영으로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영으로서 오늘 우리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언제나 성령 충만하고 회개하고 은혜 충만한 가운데 그렇게 살아야 돼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도 보세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28장은 축복의 장 아닙니까? 거기에 보면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오늘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실 겁니다. 주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실 겁니다. 주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겁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 행복한 은혜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속에 살고 있지만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항상 붙들어 주셔서 오늘의 행복한 모습으로 그렇게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되 그 행복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음을 알았습니다. 밖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찾아갈 수 있는,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형편 속에서도 그 행복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